자, 오늘은 신앙적 질문하기 두 번째 시간,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33년 5월 10일 독일의 바벨 플라츠에 책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서의 현장. 국가의 권력을 잡았던 히틀러가 독일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그들이 나치에 충성할 것을 증명하라며 독일 전역의 도서관과 서점에서 나치가 싫어하는 지식인들의 책과 유대계 사람들의 책들을 대거 약탈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밤 트럭 25대 분량의 책더미를 광장의 한복판에 쌌습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12개의 화재 주문을 낭독하더니 반독일적인 작가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며 책들을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렇게 불태워진 책이 약 2만여 권. 그 작가들은 지그문트 프로이드, 아인리 하이네, 칼 마르크스, 마틴 루터, 에밀 졸라, 카프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의 책이 불태워졌습니다. 독일 현장에서 1817곳에서 이렇게 책을 불태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3,000개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치에 저항하는 모든 책들과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와 다르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다 불태워도 되는 것인가? 나에게 저항하면 그걸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분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세상, 세상의 문화, 여기와의 관계를 나누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에 서 있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삶을,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44년 로마의 식민지로 개발되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고 거기에는 로마 총독의 거주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의 위치는 지중해 그리고 살로니카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바다 사이에 저 고린도가 있습니다. 한쪽은 약 2km, 다른 한쪽은 약 7km 정도 가면 저 바다를 만나게 되니 저곳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진 항구 도시이고 덕분에 금융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로마가 정복은 했지만 사실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헬라는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고 철학에는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 사람들에겐 신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아는 아테나, 아폴로, 포세이돈, 헤르메스, 에스큘라피우스, 아프로디테, 수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특히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는 공창제도가 있어서 거기엔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인들의 생활을 즐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간음을 행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약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당시에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한 복판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약 49년에서 50년경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처음으로 세례받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 지역에 있던 집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50명 내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이었을까 추측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약 50에서 60명 정도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 오늘로 보면 그리 큰 교회는 아니겠지요. 약 50명에서 60명이란 50만의 도시에서 약 10,000분의 1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 세상과 교회의 관계,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들으셨을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 교회와 문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죠. 여기는 교회와 문화와의 관계를 5가지의 유형으로 만듭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몇 가지를 5 유형을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대립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되는 관계에 서 있다. 두 번째는 문화가 있는데 문화의 정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상위에, 문화는 하위의 개념이다 라는 게 세 번째. 그리스도와 문화는 항상 경쟁과 싸움의 관계이다. 이게 네 번째. 5번째는 그리스도는 문화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이다. 이 5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과연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고린도 교회로 돌아갑니다. 약 50여 명의 교회 공동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분쟁, 파당, 나누어짐,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다 싫어. 그냥 그리스도에게. 50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가 나뉘어진 겁니다. 분쟁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났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교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를 공동체 내에 쫓아내지도 않고 죄악을 용인하고 회개는 사라지고 공동체는 위기감조차 없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다.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의 법정에 나와서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날에 천사에 대하여 재판하고 심판할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은 정의롭지도 않고 돈을 주면 굽게 재판하는 그 재판, 그들에게 고소고발을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가 다르지 않았다. 이게 고린도 도시인지 고린도 교회인지 몰랐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땐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 말이겠죠. 우리가 당신보다 도덕적으로 낫습니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세기의 고린도 교회와 2000년이 지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른가? 이 질문을 해야겠지요. 교회는 2000년을 흘러오며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는가?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1세기 교회는 없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아무것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고 또 무너졌고 또 세워졌고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우리는 성숙과 변혁을 이루었는가? 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1세기 교회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위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냐? 그 질문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님. 그렇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도님. 네, 성도님. 네, 우리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거룩한 무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라고 말하는 건 어법이 안 맞습니다. 무리가 아니니까. 개인이죠.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무리도자를 놈자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성자님. 자, 옆 사람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자님. 예. 약간 거시기 하죠. 네. 왜요? 갑자기 성자라고 하니까 거시기 한 겁니다. 내가 성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우상숭배, 음행,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어갔다. 거룩한 백성이 죽어갔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는 거울을 삼아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1세기의 교회가 어떠했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2주 전인가 신문에서 우연히 미국의 그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과정, 하버드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는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건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문이, 아버지 어머니가 동문이면 그 자녀가 들어갈 때 가산점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립대학이었던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 캠퍼스, 보통 UC 데이비스라고 부르는 학교입니다. 주립대학이죠. 10년 전부터 파격적 실험을 합니다. 입학 시에 뭘 하냐면 역경점수라는 걸 가산합니다. 역경점수가 뭐냐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입었던 학생이 그걸 극복했다라면 그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겁니다. 사실 의과대학에 가는 것은 가정 형편이 조금 좋고 그래서 교육을 좀 잘 받고 그래야 보통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사회이죠. 미국도 다르지 않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UC 데이비스의 실험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시작됐냐면 신입생 133명 중에 흑인은 10에서 14%로 증가하고 히스패닉은 12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던 하버드는 세상 같고 세상의 주립대학인 학교는 기독교 학교 같은데 제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같고 세상은 교회 같은가?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가? 교회는 세상 같은가? 세상이 교회 같은가? 우리는 질문을 계속하며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한 공동체인가? 교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그 공동체인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인가?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 우리는 다른가? 세상과 다른가?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니까 종교적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다른 건 우리는 종교다. 우리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는 겁니다. 소고기를 먹지 마세요.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일상을 종교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 당시는 100%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거로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만 않으면 뭘 먹든 무슨 관계냐, 그런 얘기죠. 종교적 질문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분분합니다. 자, 이걸 종교적 질문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신부가 거룩해 보입니까? 결혼한 목사가 거룩해 보입니까? 이상한 신부님이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이런 생각하지요. 왜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결혼하라고 부르셨으면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걸 부르셨으면 부른 대로 하고,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종교적 질문 아닙니다. 그냥 부른 대로 하라, 그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자유인들, 부자들,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빵하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늦게 오니까 와보니까 빵도 없고 사람들은 취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떻게 합니까? 알려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먹어야죠.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런 거 일일이 지침이 필요합니까? 상식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아디아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질문 바꿉니다. 사순절에 금식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배가 고플 것 같고, 안 하자니 마음이 찔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기록도 없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말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6세기 루터 교회가 이런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하느니,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느니, 성직자 복장을 어떻게 하느니, 교회 내 성상은 어떻게 하느니, 목사의 결혼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성경은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았다. 아디아포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이겁니다. 디아포라, 본질적인 건 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걸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본질적인 걸 비본질적으로 추락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할 수 있다. 근데 기준은 교회에 유익하냐, 교회에 덕을 세우냐, 너희 가운데 화목하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에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갔다가 나온 거죠. 불신자가 자리에 초대했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만약 재물이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었다가 먹지 말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 뭐냐? 이렇게 말하겠죠. 기준이요? 이겁니다.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많은 싸움은 대부분 주차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마치 거룩한 기운을 받은 것처럼 거룩하게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를 막고 있는 차가 안 빠집니다.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생각을 합니다. 늦게 나온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좀 중요한 일을 하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나를 왜 저렇게 쳐다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빨리 비었네, 내가 먼저 나가야지. 저 차 새치기 하네, 얌체같이. 장로님 차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아디아 포라. 본질적인 것, 그게 뭔데? 그냥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 신앙이냐? 아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화목이 있고 이해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저 사람에게 유익이냐, 이것이 핵심이지 나머지 아디아 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이냐? 아니, 내가 화목하냐, 내가 하나 되었냐, 내가 평안하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느냐, 그게 본질이죠. 고린도 교회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교회, 고린도서 12장에 엄청난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몸이 하나냐? 사랑은 있느냐? 그럼 본질은 없고 능력만 있다. 그럼 교회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걸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디아포라,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소망을 붙들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동화입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고 사회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하늘의 계좌에 여러분 돈이 채워질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래서 교회가 똑같은 녹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페인트의 출처가 어딘지, 이 페인트를 칠함으로 어떤 것이 지워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건 나의 이익을 얻고 싶은 거죠. 세상과 문화를 다 얻고 싶은 겁니다. 그때부터 악은 재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화입니다. 둘째, 교회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원론입니다.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죠. 세상은 세속적이야. 그러면서 분리시킵니다. C.S.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원론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건조한 이원론, 하나는 습한 이원론입니다. 건조한 이원론은 바리새인 같은 겁니다. 저건 세속적이지. 나는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과 정치, 복음과 감정, 복음과 물질 다 나눕니다. 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세상과 관계없이. 그것이 건조한 이원론. 습한 이원론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저 너머의 영적인 세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종말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당신은 어둠의 자녀. 이 세상을 뛰어넘어 그냥 저 너머의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 그랬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 은장색들, 그들에 대하여 직공과 조합, 상인 단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이 삶과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복음은 다 영적인 거 아니라 삶을 뒤흔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확신 속에 혹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두려움과 회피하며 다르게 살아가려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는 부활을 알아야 돼. 그런 말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쑥 들어옵니다. 주님이 영혼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들은 이렇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높구리에 넣어봐라. 이 말은 뭡니까? 도마야, 만져봐. 만질 수 있어. 감촉도 있어. 그 말 아닙니까?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이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이 생선을 가져다가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부활은 영혼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조반도 차려주시고 만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영혼이다 아니면 육체다? 아니거든요. 변화된 몸이다. 먹을 수도 있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만져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문도 안 열렸는데 쑥 들어오고, 완전히 변화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 부활할 사람들이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다? 세상과 동화된다? 아닙니다. 그냥 저 멀리의 세계, 영혼의 부활?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활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결별해 살 수 있습니까? 자기만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나뿐입니까? 세상도 변화시키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외면하거나 배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걸 보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 하나도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가 변화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는 건 더 어렵겠지요.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손에 두 가지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부활. 이것을 양손에 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변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침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부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 복음과 생명과 사랑과 부활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 제1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